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희망으로 기다립시다. 인사합니다. 희망으로 기다립시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냥 그것들은 그냥 충동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 생존의 그런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만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렇게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무려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인권을 위해서 살다가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거죠.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번은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했을 때 넬슨 만델라는 그냥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호프, 희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결탄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 이렇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 그가 석방되던 날 텔레비전에 비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2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어둠 속에서 찌들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쁨의 얼굴로 그가 감옥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들을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대통령들이 집권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정치적인 학살이나 핍박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한 자의 넉넉함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이죠. 한이 맺혀서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들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희망이 있는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만델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생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참된 신앙인들은 사라지고 종교인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없고 종교인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적어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였던 것처럼, 그렇게 시므온이 살던 시대도 종교인들은 득실거렸지 참된 신앙인들은 적은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시므온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평생 오직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는 그런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자를 만날 거야,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드디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시므온과 같은 성도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하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시므온과 같은 참된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유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경건의 출발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인 거죠. 경건의 출발은 예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죠.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한 15년 했는데 가장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사람 눈치 보면서 드리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워커,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일 저런 일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워커, 노동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경건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해봤자 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봉사예요. 자기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주일학교 가서 교사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이 뭐라는 겁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의로움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삶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원리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봐? 이런 태도들은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다른 교회를 돌볼 여력이 어디 있나?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선교한다고 그래? 여러분, 매우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개척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도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약자들에 대해서 소홀할 때도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므온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므온은 참된 위로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하죠. 위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힐링을 통해서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힐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힐링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힐링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힐링을 받고 내가 치유받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누군가에게 내가 또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나만 힐링해야 될 겁니까? 그냥 평생 힐링 타령만 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미성숙한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힐링만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힐링은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상처 입은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힐링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이제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중학교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반 친구들이 그 가발을 벗기면서 놀려댑니다.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가 싫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자 그 아이의 반 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반의 다른 아이들도 앞다투어서 머리를 밀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병으로 힘들어하고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 친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병에 걸린 학생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의 힘이라고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므온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성령의 위로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26절에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27절에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은요 늘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어요.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다른 부모들도 아기를 안고서 성전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서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저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참된 위로자구나,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왜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시므온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혹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성전에 올라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린 거죠.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수십 년의 세월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소원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가 늘어간다 그래요. 첫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면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겨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병에 잘 걸려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네. 내가 지금 참 올바르지 않게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죠. 저도 보면 집사람이 종종 그래요. 당신 늙어가고 있다. 주름이 얼굴에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주름이 똑같은 주름이 아니에요. 그 주름이 참 아름다운 주름이 있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분의 주름을 보면 참 그 주름이 아름다워 보이는 주름이 있는데, 어떤 분의 주름을 보면 참 추한 주름이에요. 고집과 아집이 들어있는 주름. 그 주름은 참 추한 주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들어갈 때 이런 주름이 생기시면 안 돼요. 고집과 아집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름은 추한 주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시므온은 그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한평생을 기다렸던 희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격에 겨워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과 참된 자유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그런 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죽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연세 들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시므온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내년에 소망을 품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